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유다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처지가 너무나도 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갈대아인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위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곧 함락되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그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이제 살해를 당할 것이고,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죽는 날까지 옥에 갇히게 될 그런 운명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촉즉발의 때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벌써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잡혔는가 하면 그런 불길한 예언을 했다고 하는 그 유다 나라에 대해서 나쁜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이미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들에 갇혀 풍전등화에 있는 유다 나라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인데, 함락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그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고요, 성이 함락되게 되면 바벨론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칼로 찌르고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제 불바다가 될 것이고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4절 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워하고 분해하시는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지금 바로 그 예루살렘 그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의 시체로 가득 채우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끝장이 나는 것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완전히 이제는 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7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시겠다고 또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예루살렘 성읍이 그 하나님에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또 다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렇게 나의 기쁜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아직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닙니다. 일촉즉발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멸망은 당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 소망의 메시지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불길한 예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구렁텅이에 받쳐서 거기서 이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있을 때, 이미 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미움을 받아서 이미 죽게 생겼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정말 절망적인, 어떻게 보면 나라도 망하고 이제 자기도 망하게 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절망에 절망이 더하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정말 다 망했구나, 이 망할 놈의 나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절망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고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 기도해야 돼.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내가 그러면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 남은 건 바로 기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소망 없는 민족이고 소망 없는 나라고 소망 없는 처지지만 하나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남았다라고. 왜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깨어서 기도하면, 적어도 그 한 사람이라도, 예레미야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기쁜 도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한번 우리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하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600명이 나오는 상황이 사실 엄중합니다. 서울에서만 오늘 295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390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대구 인구가 서울 인구의 4분의 1이니까 아직 서울은 뭐 그만큼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또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퍼졌기 때문에 사실 제법 심각합니다. 이게 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래서 뭐 어떻게 깜깜이 감염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뭐 우리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부모 중에, 내 배우자가 뭐 이렇게 걸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우리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쩌면 가장 위험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기로 그렇게 또 당회에서 카톡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의무적으로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경제가 다 마비가 되니까 아직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60명까지는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드려주세요라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또 멀리서 대중교통으로 오셔야 되는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하여튼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영상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가급적 영상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문자를 제가 이제 내일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도 이제 밤 9시에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8시로 이제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2주간 동안 밤 9시 이후에는 멈춤 기간을 지금 서울시에서 선포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서울을 깜깜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도 협조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튼 방역당국에서 2.5단계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숫자에서는, 여러분 이 정도 숫자는 뭐 우리가
이제 마스크 잘 쓰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충분히 하고 그리고 한 번씩 이제 환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뭐 감염의 위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어찌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뭐 너무 심각해서 뭐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혼자만 있으세요, 그렇게 될 때는 뭐 우리가 모인다는 것이 사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게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부분과 이런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적어도 적은 숫자지만 뭐 우리 전교인 보고 전교인 다 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금요기도를 참석하는 여러분들 이 정도 숫자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부담감을 가지는 여러분 정말 그 유다 나라가 멸망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깨우시면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망해버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너는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방역적으로도 어렵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대체 백성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바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이처럼 싸울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조선시대 때는 세도가들끼리 그냥 당파 싸움만 했는데 지금은 온 백성이 파가 갈려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다가 호란이 났고요, 이렇게 싸우다가 외란이 났고요, 이렇게 싸우다가 동란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우리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라도 정말 정치 색깔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역사 앞에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이 나라 고쳐주옵소서, 주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그 기도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정치 성향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찢어진 이 백성들의 마음을 봉합할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합시켜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코로나 위기도 또 정치적 경제적 모든 위기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